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닌 동안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과 뒤이어 나올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둘 중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사건으로 완벽하게 자신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완벽하게 자신의 원수를 살려준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준 사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2번의 완벽한 기회 가운데서도 다윗은 결국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다윗은 엔게디의 광야의 피신해 있습니다. 이 엔게디라는 곳은 사해 바다 근처로 소금바다의 짠 염분으로 인해서 바위가 뻥뻥 뚫린 이런 천연 요새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엔게디를 요새, 그래서 엔게디 요새라고 자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엔게디 요새에 숨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곧장 다윗을 추격하여 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엔게디에서 다윗을 쫓던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전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그 발을 가리우기 위해 들어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 발을 가리운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발을 가리운다 라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흔히 잠을 잔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이해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이렇게도 써 있는데 정확히는 용변을 보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도 큰 거예요. 즉 용변을 보기 위해서 앉아 있을 때 그 긴 옷자락이 발을 덮는 것에서 기인된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의미를 좀 제대로 전달하고자 뒤를 보러 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즉 지금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한 굴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엔게디 요새에 굴 많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굴 중에서 하필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간 바로 그 굴, 그 깊은 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아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겠지만 엄청나게 흥분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다윗의 손에 넘겨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만큼 완벽한 찬사라는 겁니다. 드디어 그들의 고통을 끝낼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이 왜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보면 그들을 가장 괴롭게 한 사람을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찬스, 그들의 고통을 끝내고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오를 찬스, 그 모든 찬스를 다윗이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이 이렇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해하지 않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 모든 선택권을 가지셨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곧 다윗은 완벽한 찬스가 왔을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결정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 베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찔렸다라고 합니다. 고작 옷자락 하나 베어놓고 그 가슴을 부여잡고 찔려하는 이런 다윗을 보는 그 주변 사람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저라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토록 완벽한 기회를 놓치는 것도 말이 안 되거늘 옷자락 조금 베었다고 저렇게 마음에 찔려하니
이런 다윗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기서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주라고 합니다. 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두 표현을 통해 다윗은 사울을 단순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아니라 곧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인데도 그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섬겨야 할 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도요,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므로 특별히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일조차 그의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판결도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자신과 사울 왕 사이에서 판결해달라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여 주시고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모든 판단과 결정을 오직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다윗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억울함과 고통을 일순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자세가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낮은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은 자임을 안다면 어떻게 감히 내가 상대를 심판할 수 있으며 또 심판을 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님의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판단과 결정을 주님께 맡기고 오로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렇게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실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갑시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나의 감정대로 행하지 맙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에 합당한 성도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참 억울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또 괴로운 일, 의도치 않은 일 많이 당하죠.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힘이나 지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정말 큰 후유증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이런 결정인 줄 알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